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자세가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신앙에는 대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울과 아세라 목상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선지자 제사장들이 850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교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홀로 엘리야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많은 그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헛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께 이 땅에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을 해하고 상하게 했지만, 그들의 신은 가짜였기 때문에 침묵하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속신앙은 장독대나 어디다 이래서 물을 떠놓고 빈다든지 그런 정성들이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찬물로 세수하고, 그리고 정한수라고 물 떠놓고, 그리고 꼭 손 모아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따뜻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한복을 입고는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100일, 1000일, 여러분 많은 날들을 기도했지만 저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역시 헛것을 믿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대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잘못된 신앙의 대상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초대교회에서 논쟁점들이 많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그는 훌륭한 선지자였고 훌륭한 분이야. 그러나 인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온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육신의 입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와서 이 땅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물론 성령님 계셨지만 사역을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부터 다시 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이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남은 세월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성령님과 성경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부터 모든 내용들에 누가 개입을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잉태될 바로 아기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아기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는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승리하고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그 시험을 받도록 누가 이끌었냐? 성령님이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성령을 마치 기름을 붓듯이 그 예수님에게 충만히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에 의해서 선한 일도 행하셨고 또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든 내용 속에서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킬 때 그냥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예수님을 믿을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약속했고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20명에게 부어주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을 것을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 즉 성령의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타락한 아담의
육체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육체를 이어받으면서 그 이성까지 같이 이어받았는데 그 이성은 타락한 이성입니다. 타락한 이성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타락한 이성의 배후에는 뭐냐?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이것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만들면서 난 돈 있어 행복해. 세상에 쾌락이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행복해. 세상 살기 좋아. 난 너무 행복해. 이래가면서 세상에만 빠져 사는 이성주의로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성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사도행전 이후에 다시 주님 오시고 이 땅에 심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 세상 무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과 여러분, 성령님과 성도, 성령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고, 그 성령님은 지금 살아계시면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내 안에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안에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혈과 육과 배우고 오래 교회 다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육체는 하우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여러분이 사는 주택에 여러분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집이 되었어요. 지금은 거의 문패라는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의 주택에 보면은 문패가 있습니다. 한물 혹은 한글로다가 이름, 석자 혹은 늑자가 써 있으면서 이 집은 누구의 집이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우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을 짓는 데는 말입니다, 터가 있잖아요. 집을 지어 점점 올라가며 지붕을 덮고 안에 내장을 하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을 닮도록 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룩을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로부터 구분된 구체적인 우리를 도덕적으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좀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성도와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으나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합니까? 못하지요. 부부가 우리 살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자, 그래도 그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 가더라고요. 물론 다른 인위적인 나쁜 방법을 쓰면 같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거의 동시에 같이 딸까닥 숨이 끊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누군가 먼저 가니까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다 이렇게 수명이 다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 지고 나를 부활시켜 나를 승천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언젠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감사하지요.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보혜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한계가 있잖아요. 또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래가면서 한참 있다 그래 누구다 이러는 기억력들이 있지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리고 똑똑해도 기억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적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어느 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어떤 데 성경을 읽다가 그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씀이 은혜가 돼 라고 뭔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오고 신뢰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뭐 때문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직분을 다 마친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다 예비되었다. 이 바울은 말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다시 우리 앞에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생명의 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다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가르치기 이전에 새 생명이 부여되었다고 하는 생명을 전해주는 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은 다른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자기만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나눠주고 은혜를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공동체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면 행복할 거예요. 의식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격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연약함들을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약하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치사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믿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엄마가 아기를 응애해서 탄생시켜 놓고 나서는 내가 너를 낳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아? 얘 네가 알아서 커. 이런 엄마가 있겠습니까? 낳았으면 그 다음부터 먹이고 지저고 갈아주고 옷 입혀주고 뭐 커가는 과정 속에 말입니다. 유모차에 태워갖고 온 동네 또 데려다니면서 운동시켜주고 말입니다. 이게 뭐다 가르쳐주고 말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네 멋대로 살아. 그러다가 너희 다음에 천당 갈 때 그때 내가 천당 보내지만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분이 주도해서 이끄시는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낭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